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우리 오는 주일은 또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절기들이 계속 이렇게 연달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기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밸런스가 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모든 구약의 절기들이 사실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적인 의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슨 절기라도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주일 내내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묵상할 그러한 구절로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하신 이룩하신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13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오염? 우리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죠?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이제 과거 25년 동안 가장 평화로웠던 전 인류의 그 평화 시기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의 시기로 들어갔다고 이미. 아시다시피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때문에 또 중동도 마찬가지, 이란, 그다음에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이렇게 돼서 전체주의 국가들 때문에 거의 충돌 위기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을 점점 깊어지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핵전쟁 위협 아닙니다.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 안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완전한 파멸로,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는 것, 그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이 그 범죄한 이 이래로 땅이 저주받았죠. 모든 짐승들도 저주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그래요.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일반적인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그런 그 저주에 우리가 갇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넓은 의미엔 포함이 되겠지만은 여기는 뭔가 하면 특별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 혹은 이 언약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저주를 얘기하는데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게 되면은 언약 조항인데 고대 근동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거기에 저주의 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동물을 잘라놓고
칼로 잘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내 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물론 명확한 그 형태대로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모세가 동물의 피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피를 뿌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안 지키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 거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은 그 모세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저주의 맹세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줍니다. 12가지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한쪽에서 선포하면은 아멘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다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언약 율법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아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축복이 많습니까? 저주가 많습니까? 저주가 엄청 많아요. 구절수만 보게 되면은 4배, 거의 4배가 그리고 또 저주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정말 정말 끔찍해요. 나쁜 질병의 그 종류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연병, 무슨 또 정신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자기 태아로 난 아이를 갖다가 태를 먹고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어린 아이를 자기가 먹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보면 너무 끔찍한 그 저주들이 참 읽기도 싫은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으로 그 나열된 것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기근, 포로 전부 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그 언약의 저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역사상에. 우리 가까이는 북한에도 일어났습니다. 90년대 말에 그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300만이 굶어 죽을 때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수기들 갖다가 탈북자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심지어 그 100일도 안 된 아이를 갖다가 그 가마솥에 그냥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워낙 먹을 게 없고 하니까 아빠가 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걸 요리해서 식구들이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다가 이게 걸렸어요. 잡혀서 또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예요. 언약의 저주입니다. 우리 박성업 선교사 얘기했듯이 그죠?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건국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읽어보세요. 한번 건국했던 그 당시에 1948년대 쭉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처음 국회를 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보면은 그 3.1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기독교 정신이 이렇게 면면이 흘러서 나온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흥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일제 시하에서 그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마련해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실패합니다. 신사참배 온 교회가 다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저주가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서 이런 그 끔찍한 율법의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읽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시 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겁니다.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큐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내내 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지만은 우리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복음 믿는 건 좋아. 당연히 복음을 믿어야지.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아.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더 해야 된다 그러죠? 할례도 받고 또 절기들도 지키고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생명의 삶에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예요. 선한 행위를 갖다 거기다 덧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얼핏 보면은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내가 믿는다 하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선행을 갖다 더 하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이렇게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구원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훼손하는 행위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쭉 특히 3장에서 그러지 말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많아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캐톨릭 다른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지만은 영세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선행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다 얘기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전리를 지키는 게 똑같아요. 여기죠. 갈라디아 주의 똑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간에도. 교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또 무슨 질성수라든가 봉사라든가 여러분 종교 행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더 구원이 확실해질 것 같아. 교회에서 하라는 걸 갖다가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믿음 플러스 알파예요.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선행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이쁜 짓을 갖다가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선교 많이 가고 뭐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갖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그 당시에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더 이상 우리를 갖다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 우리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보고 나서 잠잠히 사랑하세요.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나서 그냥 여러분의 것도 선행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기쁨을 이기지 뭐랄까 막 그냥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어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형질이 형성되기 바로 그 이전에 훨씬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보시고 나서 나를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그때 이미 다 나중에 또 의롭게 하셨습니다. 무조건 선택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명령을 하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우리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선교 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에는요 구원을 받는 데는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갈려요. 믿음이냐 아니면 뭐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혼합될 수 없어요. 여기다 0.1%라도 1%라도요. 이 두 개를 갖다가 혼합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믿음이 99%인데 1%에다가 여러분의 행위를 갖다가 얹어버려 플러스 알파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건 썩어버려요. 이건 완전히 다 이게 못 쓰는 게 돼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100% 순수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갖다가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100%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요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속량하셨다. 이 한국 성경에 보면 우리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원어 표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되게 일반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이 돼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coming a curse for us. 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저주가 되신 겁니다. 다르죠?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운율법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저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있는데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확 덮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주 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딴 복음 그 서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기억나죠? 무슨 말씀이 기억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 거룩한 교환 거래가 일어났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전시켰어요. 전체 모든 죄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죠?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린 죄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완전히 그 존재가 죄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죄로 삼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요? 죄 덩어리로. 죄 덩어리로 본 겁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버린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셨어. 같은 얘기, 저주 덩어리가 되셔서. 그러고 나서 동시에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다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의가 다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다 어떻게 돼서 이전됐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뭐가 있나 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두 가지 교환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할렐루야, 참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죄 용서함만 주셨다 그러면요,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죄 용서함 받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책임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분명히 다시 죄 짓고 다시 죄에 빠져서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요, 죄 용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의 죄 사함을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에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주 덩어리란 말이죠. 저주 덩어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당한 가장 큰 저주, 이 저주 덩어리의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쟁에서든지 뭐 사람이 죽든지 시체를 갖다 이렇게 나무에다 달아버리잖아요.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블레셋
다메섹에서 전투한 다음에 사울을 갖다가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시체를 갖다가 성벽에다가 못 박았지. 그러니까 나무에 단 거예요. 성문에다가. 예. 그러니까 저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무에 달렸어요. 죽고 매달렸습니다. 어떤 저주?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 관계에서 배신하고 끊어졌어요. 그러면 참 정말 아프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배신을 하고 끊어졌어요. 관계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엄청난 고통입니까? 3, 40년 같이 살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남편이 나를 갖다가 40년, 30년 뒤에 배신했어요. 그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병이나 뭐 어떤 걸로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거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장 아픈 겁니다. 예수님은 3, 40년이 아니잖아요.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그 완벽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아주 철저한 교제 속에서 그냥 3, 40년 계속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고통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그게 안 와닿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아니 목사님 그래봐요. 그거 3일 아닙니까? 3일. 여러분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겪은 고통을 생각해야죠.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택한 사람들의 인류를 살아갈 그 죄로 인한 저주를 갖다가 다 한 몸에 지었어요. 혼자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갖다가 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겁니다. 그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래요. 아니 채통이지, 그죠? 자기 그 제자들인데 제자들한테 그 왜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정말로.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막 그냥 엎드렸으니까 땅에 뭐 흙먼지랑 난리 났겠죠. 거기에 막 땀이 흘리고 하는데 거기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까? 이 조나선 에드워즈 크라이스트 애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뇌라고 하는 그 설교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갖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막 활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지옥의 입구를 갖다가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당해야 될 그 저주의 양이라고 하는 이건 다 온 지구 그죠? 택한 백성의 그 저주를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 전체를 갖다 가지고서 자기가 거기 떨어져야 되는 거죠.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진노의 잔이라 그래요. 갖다가 진노의 잔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좀 피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마치시고 그 지옥의 문으로 자기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서 거기에 던져지도록 십자가를 갖다가 지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들어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빠진 게 여기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보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에 자기를 위해서 예언한 그걸 갖다가 그냥 말씀하는 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이미 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보게 되면은 그냥 스스로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he gave up his spirit.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질 때 예수님께 임한 그 저주는요, 이거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단지 3일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사탄에 팔렸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사탄의 종으로 살고 사탄에 묶여 있었는데 그 권세를 십자가의 피로서 다 꺾어버렸어요. 다 완전하게 다 부셔버리고 해방시켰습니다. 죄짐은 죄 부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채를 다 갚기 전에는 우리가 못 나와요. 마치 그 포주에게 팔려간 율랑녀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었던 그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갖다 다 그 부채를 갖다가 다 탕감해서 pay off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내가 복이 됐어요. 내가 앉은 자리,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원수가 나한테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뭐예요? 7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복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뭐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속량한 결과, 속량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우리를 예수님이 저주 덩어리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는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 구약에 보면은 우리 물질이 많고, 그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뭐 자녀 뭐 다 복으로 나오잖아요. 하늘의 복, 땅의 복, 깊음 샘의 복, 무슨 뭐 태의 복, 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으로 딱 오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뭐 나오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만 나와요. 팔복, 예수님이 얘기하는 팔복.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편한 대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 이 땅에 있을 때는 구약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신약의 복을 갖다 누리면 되겠구나. 이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한 개의 복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야. 네가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밖에 없어요. 물론 그 복이 그 이제 계속 이어서 나와요. 창세기 그 13장 15절 16절, 창세기 17장 8절, 창세기 24장 7절에도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제가 패러프라이즈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하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그 나라에 살게 될 거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너의 씨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여기에 그 씨라고 했는데 이 씨가 누구죠?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손 씨 같은 얘기예요.
근데 단수로 돼 있어요. 아마 큐티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제라예요.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씨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얘기죠. 이방인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열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 보게 되면은 그 이방인이라 그러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뺀. 그러니까 열방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앞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봐도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와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라 그래요? 그게 복음이래요. 복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갖다가 먼저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복음을 믿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완성시킨 겁니다.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훨씬 더 그보다 크고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우주적인 그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족속들이 다 그 받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이 뭐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논리가 좀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삼일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마지막 실체입니다. 그죠?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통치하는 곳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으로 오셨어요. 와, 놀라운 말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복으로 오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으로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 여러분 성경의 복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복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4절 우리가 방금 읽은 걸 자세히 보세요 한번. 우리 한국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헬라어 그 문장 구조를 보면은요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둘 다 지금 두 절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그게 전부 다 이 접속사 히나로 된 게 so that이에요. 그걸로 같이 연결해서 동격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앞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저주에서 속량했죠.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이제 14절이에요. So that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온 민족에 미치게 하고 so that 또 뭐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연결이 되죠. 동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두 개 같은 얘기예요. 같이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한 성령을 내가 받는 것,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 복이 온 족속에 미치게 하는 것.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영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다음 뭐죠?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명이 끝나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나라 속에 들어가요. 그게 천국입니다.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다 들어갔어요? 머릿속에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여러분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소화되셔야 돼요. 완전히 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우리에게 뭘로 주어졌냐 하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갈라디아에서 계속 우리가 본 게, 그리고 바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딱 두 길이죠. 갈라디아서 묵상하니까 하나 길은 뭐예요? 약속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느냐, 또 한 길은 뭐예요? 율법으로 받느냐, 두 가지예요. 약속으로 받았으면 반드시 뭘로 이루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약속으로 받았으면은 믿음으로 취하는 이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길은 뭔가 하면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으면 뭘로 취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취해야 돼요. 이게 딱 갈라져요. 갈라디아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약속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무슨 얘기예요? 율법으로 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만 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한 말이 잠깐 나오네 저한테. 이게 잠깐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제가요 우리 영우 형제에게 뭐요, 저 주차장에다가 이제 하나 약속을 합니다. 주차장에다가 얼마 10만 불짜리 책을 갖다가 하나 거기다 놔뒀어. 그러니까 가서 그 책을 집어서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너 써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죠? 그러면 영우 형제가 그 약속을 듣고 나서 받고 나서 할 일이 뭡니까? 자기가 해드릴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믿기만 하면 돼. 그죠?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다 그게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따르잖아요. 진짜로 목사님 한 말이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걸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거기 가죠. 가서 픽업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은행에 집어넣어서 자기가 가시면 돼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렇게 주어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의 복이 율법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뭐 우리 학생들 같으면 너 SAT 만점 받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겠다. 그런 걸 내가 주겠다. 아니면 무슨 뭐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신제품 개발해서 성공하면은 100만 불 넷인컴을 갖다 내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약속으로 준 거하고 율법으로 준 거 차이를 아시겠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로워졌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 그걸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아브라함의 복도 말이죠. 뭐예요? 우리에게 뭘로 왔어요? 약속으로 왔어요. 은혜로 약속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서 취하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만 있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았습니까? 이 복을 받았으면 아멘 했는데 매일 누리세요? 좀 줄어들었고. 여러분 정말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건강의 실패, 자녀의 실패, 뭐 직장의 실패, 사업의 실패, 별일이 다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난 불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더 줄어들었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사셨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닮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갖다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나한테 와서 이게 내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실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질병이 생겨서 의사가 선고해. 너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아. 암이야. 끝났어. 그랬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한테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남은 인생 잘 정리하고 내가 하늘나라로 갈 거다 하고 여러분 정말 평온하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어디로 인도한 줄 알아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잘못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은사주의로 빠지지만은 진짜로 성령 충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를 갖다가 죽게 만들어요. 항상 우리를 십자가 지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십자가 충만은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십자가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결론이 뭐가 되냐면요 십자가예요 결국은. 그렇죠. 갈라디아서 그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도 못 박혀 버렸어. 끝장났어요.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해서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나의 야망과 나의 정욕과 옛 자아와 자존심과 모든 거 다 죽어버리고요. 오직 예수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이유가 여러분께 오늘 얘기한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자기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오늘. 믿음으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금식도 많이 하고 또 뭐랄까요? 또 뭐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그죠? 시간도 많이 지나고 모두 많이 알고 주님을 위해서 모두 하고 막 그런 걸 이렇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 생각 자체가 율법의 행위를 갖다 덧붙이려 아까 플러스 알파라 얘기했는데 덧붙이려고 하는 그 나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고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내가 행위가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갖다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그게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돼요. 믿고 기다리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죠. 초대교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내가 믿고 기다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완전히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정말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 이미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죠? 성령 충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받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집니다. 지난주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자리가 모자라서 막 의자 갖고 오는데 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이번 주간은요, 거기 못 앉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물론 이제 건강이 나쁘신 분들, 또 남편이 안 믿고 해서 못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집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세요. 아이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셔서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해야죠 우리가. 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요, 정말 거대한 일주일 동안에 부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온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자꾸만 구하고 자꾸 문 두드리라 그래요? 그 달랑 맨 마지막에 그 문맥을 봐야죠. 맨 마지막 구절 보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와서 아브라함의 복,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